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 같이 너희가 가데스에 열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반역 사건의 결과를 회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회고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상식과 인생 경험을 토대로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올라가 점령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들의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살에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패권 국가예요. 여러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곳에서 그런 패권 국가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석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반석을 갖다 망치 가지고 때려도 물이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만나를 먹었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만나를 먹은 거예요. 만나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코 그들의 어떤 상식이나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를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뭘 갖다가 결정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열심히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열심히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안해하는 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죠.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과 똑같고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아는 성도는 천국을 앞에 두고 자신의 상식과 열심을 토대로 천국 가는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뭘 갖다 만들어내는 거 전부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이것이 악한 세대 속에서 천국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물어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자리에서 나타내야 할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조건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뛸 듯이 춤을 추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스스로 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천국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게 뭐예요? 좋은 환경이죠.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천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저기 하잖아요. 강남에서 아이들한테 전도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 아무 걱정 없는 환경에서 살아요. 그러나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따라서 천국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좋은 환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만 관심을 둔 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욕망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환경으로서의 천국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욕망이 화신이죠. 욕망의 불길 속에 자기를 내던진 채 자신을 태워가고 있어요. 분화방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가능성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가능성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님이 관심 밖에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세상만 있는 거죠. 나의 육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도무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주변을 막 뒤흔들고 있는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가 누구의 후예예요? 박태선의 후예예요. 신앙촌의 후예들이에요. 신앙촌의 후예들. 그 교리가 신앙촌으로부터 나와 있는 교리를 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지금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있을 때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흔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가 그러니까 또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좋아서 흔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갖다 안고 있었던 손을 갖다 딱 치우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이 쓸모있고 사용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무가치한 것이 인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통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 앞으로 나와서 통곡했다는 뜻이에요. 성막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말이 가나안을 갔다가 치러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고 쫓겨와 가지고 아주 대패를 하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가서 그들이 몰려가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당했던 패배, 그 패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닥달 볶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갖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통곡은 자기를 알에 대한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욕망의 단절로 인한 통곡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통곡이에요. 이것은 그냥 울음소리지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통곡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통곡을 해요. 인간은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될 때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또 여자들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자기의 욕망이 차단되고 단절되는 데 대한 화를 내뱉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망의 차단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시 41절과 42절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검소리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은 들어갈 수 없는 땅에 기어코 들어가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들어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행동에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나신 것이라면 들어가서 싸우면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당신 믿어줄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해줘,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 라고 지금 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 기도하면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봉사하면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그런 행동들을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멋대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의 이런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셨죠. 그런데 우리 멋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우겨놓고서 안 들어준다고 성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100번 기도해봐라.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도 인간들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통곡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한 거예요. 하지만 애당초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기도 하고요. 넘어가서 그냥 계속 빠진다고 생각 또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뜻대로 세상 일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립니까? 하나님을 왜 원망하냐고요. 따라서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더더욱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뜻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내 뜻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좌하라면 좌로 가고 우하라면 우로 가고 거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합니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부패한 신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울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이것을 안다면 지금부터 자기의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런 달라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악한 세대의 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